120페이지. 네. 120페이지. 지난 시간 이제 이삭의 사건까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출생한 이후에 에서는 쫓겨나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에 거처하게 된 사실까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9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3번 야곱의 언약 계승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 이것도 역시 3대 언약이죠. 3대 언약인데 이것은 우주적이라고 합시다. 우주적. 이것은 국부적. 이것은 실체, 실상. 이것은 모형. 그러니까 3대 언약이지만 이것은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언약이지만은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반드시 아담이 타락했어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이게 셈의 후손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3가지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은 국부적이다. 다시 말해 지구상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지역적인 땅을 허락해서 그 땅에서 이제 나라를,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도록 언약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실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형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형적인 3대 언약을 해주셔서 이 언약을 이삭이 계승하죠. 이삭이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다가 농막에 이스마엘을 몸종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는 언약이 계승이 안 된다. 다만 그도 역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하는 약속과 함께 이스마엘은 내쫓았죠. 그런데 정말 이스마엘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아랍 국가라고 하는 여러 국가들이 이스마엘 후손에게서,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이슬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 후손과 그다음 이삭과 함께 태어났던 이삭과 함께 태어났던 이스마엘. 이삭은 본처에게서 낳고 이스마엘은 몸종에게서 낳았죠. 근데 이 아들은 정상적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삭이 계승받은 다음 야곱이 계승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부하는 내용,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 야곱이 이 3가지 언약을 계승을 받는데 여기서 버림받는 게 누구냐면 에서죠. 쌍둥이 낳잖아요. 야곱과에서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가 먼저 낳지만 하나님께서 에서는 싫어했고 야곱은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삭에게 주었던 이 3가지 언약, 이스라엘 국가, 다윗 왕국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언약을 야곱이 계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요. 이들이 나가서 결국 서로 혼혈이 되죠. 혼혈이 돼가지고 발전한 것이 아랍 국가들이고, 아랍 국가들 가운데 이제 이 이스마엘에서 이슬람 종교가 있죠. 이슬람 종교라는 것이 이들의 후손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야곱이 바로 언약을 계승을 받는데 거기 이제 넘어가서
120페이지에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자 눈이 어둡지 않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불러서 에서와 야곱을 부른 게 아니라 이삭은 큰아들인 에서를 불러서 복을 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에서에게 계승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너는 가서 들에 가서 짐승을 사냥에다가 그 짐승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너에게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라고 했는데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사냥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말을 엿들은 자가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사라가 그 말을 엿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라는 야곱을 굉장히 사랑해요. 약간 여성적이고 엄마 곁에서 많이 예? 아유 선생님 덧붙다. 네, 리브가가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헷갈려요. 리브가가 이제 그 말을 엿듣고 이제 야곱을 불러다가 야 지금 너희 아버지가 내 형에게 복을 빌려고 여차여차 하니까 너는 빨리 가서 우리에 가서 양 한 마리 끌고 오너라.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드릴 테니까 네가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복을 받아라. 그래서 엄마가 리브가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야곱은 털이 많이 났는데 에서는 털이 많이 났는데 야곱은 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머리를 써서 양털을 갖다가 손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덮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자 하고 음식을 받고는 네가 에서냐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니까 어디 한번 가까이 와보느라고 만져보니까 손에 털이 볼볼 나거든요. 팔에.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말이 보아하니 목소리는 어떻게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는 에서로구나 하고 음식을 먹고는 시컷 야곱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이 복을 이제 야곱이 다 계승을 받죠. 이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을 복으로 계승해 줄 것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언약이 계승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 내용이 그 부분에 나오고요. 그러자 결국 이제 똑같이 야곱에게도 네 자손이 번창하고 네가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29장 30장까지 보면 1201페이지 야곱의 자손이 많이 번창을 해요. 정말 이 3대 언약 가운데 첫째가 자손 아니에요? 자손. 이 자손이 많이 번창을 했는데 야곱 때에 자그마치 12아들을 낳아요. 야곱이. 그렇게 해서 많은 자손이 번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야곱이 이제 저 축복을 받고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야곱이 막 도망을 가가지고 외가에 가서 한 20여 년 만에 큰 부자가 되고 자손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땅인데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 땅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대로 에서는 여기 그냥 머물러 있었고 야곱은 에서가 죽일까 봐서 도망을 쳤다가 큰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이 땅에 와서 사니까 에서는 그만 이쪽으로 몰려났어요. 이쪽에 내가 가보니까 막 산악지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땅으로
에서의 자손들이 몰려나가지고 결국 이들이 이쪽으로 와 있던 이스마엘, 아까 말했던 대로 이스마엘 족속과 함께 가까이 살면서 혼혈을 이루어서 아랍 국가의 후손들을 번창하게 되진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를 창시해서 자기네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슬람 종교와 기독교가, 유대 종교가 만나요. 유대 종교는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유대 종교고,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이 섬기는 게 이슬람 종교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자들은 이슬람 종교, 아브라함 때 와서는 다 같이 만나요. 그런데도 지금은 앙수관이에요. 계속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면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 아랍 국가들이 전부 막 목숨 내걸고 죽이려고 들려요. 지금도 현재. 이것이 세계의 화약고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화약고가, 남북은 이제 화약고로 인정을 안 하는데 가장 위험한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중동 지방. 그래서 이슬람과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과의 갈등, 유대 종교와 이슬람 종교와의 갈등, 종교적 갈등이죠. 이것 때문에 목숨을 내대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감수하잖아요. 자주자주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도. 자, 이런 과정이 이 후손들에 의해서 되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12형제로 번창을 해서 언약의 땅으로 이제 막 야곱이 돌아와 가지고 에서가 나가고, 그런 다음에 자손 언약 성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자손에 대한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31장부터, 창세기 31장부터 바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37장부터. 죄송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까지. 민수기 30장까지. 그 가운데서 이제 자손의 번창이 창세기 37장에서 출애굽기 18장까지 123페이지 제일 상단 제1절 자손 언약의 번창 나오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출애굽기 18장까지 37장에서부터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가 자손 언약이 번창되는,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번창을 하는데, 우선 37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 50장까지, 거기는 가로 없는 일본 자손의 보호와 형통.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시키려면 그 야곱의 후손들을 다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면, 그냥 안 죽고 건강하게 다 편안히 살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대로 자손을 번창하기 위해서 내 자손을 잘 보호해 주마. 그 보호하는 역사를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이 땅에 흉년이 들게 만들어요. 도대체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야곱의 아들 12 가운데 요셉이라는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데로, 지금의 에집트죠, 애굽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요. 형들이 팔아먹어 버렸어요. 미우니까. 왜 미워했느냐 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똑같은 자식들로서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은데 요셉만 사랑하니까 미워가지고 저것 해치우자 해가지고 요셉을 팔았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곳에 가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이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너무 심상치 않은 거야. 그 꿈을 요셉이 해결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야, 네가 그 꿈 해석을 한 것처럼, 이 꿈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흉년이 든다는 꿈이었어요.
그런 꿈을 요셉이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하자 바로왕이 놀라버린 거예요. 와, 너 참 영특하고 지혜롭다.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라. 2인자가 되라. 왕은 내가 할 테니까 밑에서 내가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려라.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해로부터 계속 풍년이 드는데 요셉은 두말할 것이 막 창고를 가득가득 짓고 여기저기다 짓고 남는 곡식을 전부 사들여서 창고에 저장을 했어요. 7년이 딱 지나니까 흉년이 오잖아요. 그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11 형제의 자손들도 이 땅에서 흉년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 식구가 한 70여 명 됐어요. 굶어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많다니까 거기 가서 사오느라 해서 형제들을 가서 보내서 사오려고 형제들이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이 가나안의 흉년, 아직도 흉년이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다 자녀들 다 데리고 일로로 오십시오. 그래서 전부 데리다가 여기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결국 동기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약 400년 정도 종살이라는 과정이 됩니다. 종살이를 하게 돼요. 참 하나님이 모질지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면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이렇게 어려운 난코스를 택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도록 섭리하십니다. 왜? 그 이유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번창하고 생육하고 번창했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400년 동안 계속 자손을 낳는데 얼마나 번창이 잘 되는지 나도 건강한 아이들만 자꾸 낳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야 저러다간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뺏기겠다.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다 죽여버리라. 아기가 나면 무조건 어렸을 때 다 엎어놔버리라. 죽여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런데도 아이들이 계속 번창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라는 아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숨겨가지고 기르다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밖으로 자꾸 나가잖아요. 들통날까봐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애굽강 갈대밭 숲속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때 마침 애굽의 왕 공주가 바람 쐬러 강가로 나왔다가 어디서 자꾸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시녀들을 통해서 야 어디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가서 알아보거라 하니까 찾아보니까 갈대밭에 상자에 아주 잘생긴 옥동자처럼 잘생긴 아이 하나가 누워서 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반해버렸어요.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기른 것이 모세라는 이스라엘 영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궁실에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자라는데 그때 모세가 나가서 딱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막 격투를 한단 말입니다.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서 그만 애굽 사람을 눕혀 죽여버렸어요. 동족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가서 쳐서 눕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다 묻었거든요. 그 다음에 와서 또 싸움을 하기에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자기들끼리 싸우기에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지난번에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고함을 지르니까 그게 그만 왕궁으로 알려져 버렸어요. 모세라는 자가 애굽 사람을 쳐서 눕혔단다. 그래가지고 크게 얻어걸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 광야가 있어요. 여기 광야, 신의 광야거든요. 이 신의 광야. 이곳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망명 갔죠. 가서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목장을 경영하는데 소들을 먹이는 목장이 아니죠. 그냥 여기서 방목을 하는 겁니다. 양들을.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게 드릴 싸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는데 하루는 가시덤불에서 불꽃이 막 타오르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그 불 가까이 가니까 네 발 신을 벗으라 하고 말하는데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네 백성들을 약속의 땅, 이 땅으로 인도해 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는 가서 백성들을 여기서 끌어내오라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는 모세가 죽잖아요. 죄인으로 지금 망명해 왔는데 이거는 나 못 간다 이래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그래서 그때 이제 아론이라는 사람하고 함께 여기를 같이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돼요. 구원하는데 이 바로왕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안 내보내요. 백성들을 죽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퍼부어요. 재앙을 막 퍼부으면 나가라고 했다가 또 재앙이 그치면 못 나가게 하고 또 나가라고 했다가 또 못 나가게 하고 그러기를 10번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애굽의 장자들,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어가고 짐승의 첫 새끼가 막 죽어가는 무서운 재앙이 내리니까 그때야 애굽 왕이 나가라고 손을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끌고 이 홍해바닷길로 도망쳐 나옵니다. 나와서 여기에 딱 도달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다 놔주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엄청난 건설 작업을 누가 다 해요? 노예가 있어야죠. 이 시대에는 노예가 많은 것이 국력이었어요. 국력. 그러니까 노예들을 다 놓쳐버리면 애굽의 국력이 약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다시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병마들, 군마들을 동원해서 말탄 군인들을 동원해서 추격해가지고 다시 다 끌어오느라. 딱 모세가 여기 가서 앞에 홍해바다가 딱 가르마 놓여 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추격이 오고 여기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를 네가 뭔데 우리를 여기서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있는 우리를 여기 광야에다 와서 생매장을 시키려고 하느냐고 막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찌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어라. 너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와요.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홍해바다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가리켜라 그러니까 딱 가리키니까 홍해바다가 쫙 열리면서 길이 열려요. 참 이런 얘기들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홍해바다에 길이 열려가지고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막 다 건너서 이쪽 건너 광야 쪽으로 다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들 막 말을 타고 막 들어와서 쫓아오려고 홍해바다로 다 들어올 때 물이 쫙 해가지고 물속에 애굽의 군마들이 다 매장돼 버리고 말아요. 야,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광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이제 쭉 오는데 여기서 일로로 바로 가면 한 7일이면 가요. 7일.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그런데 하나님은 직선길을 택하지 않고 완전히 우회 길을 택해요. 이렇게 삥 돌아서 여기 시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인도에 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인도에 와가지고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들여가지고 모세야 내가 앞으로 너희 백성들을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내어 쫓고 너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형성해서 새로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문화를 창달하고 살아가도록 해주마.
그러니 너는 장차 여기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법령을 받아라 하고 여기서 십계명을 허락해 줘요. 시내산에서. 여기 내가 올라가 봤댔거든요. 상당히 높아요. 아주 가파라지고. 그런데 그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들여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부 명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례와 법도, 규례 등등을. 그러니까 율례는 뭐냐면 율례는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령들이에요. 10계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1에서 4계명, 5에서 6계명.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걸 규례라고 그래요. 규례. 이것은 인간 대 인간. 이건 율례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계명과 규례와 율례가 담겨진 법령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가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려요. 여기도. 그래서 일도로 가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기 정탐꾼을 일단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니까 정탐꾼을 보내도록 했어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는 10명이 다 아유 안 된다. 가지 말자. 얘야. 우리는 여기서 사는 사람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도저히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만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가자고 그래요. 근데 10대 2인데 백성들이 누구 말 듣겠어요? 10사람 말 듣죠.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들어요. 막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그러자 할 수 없이 여기를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다시 홍해길로 돌아와요. 이렇게. 이게 홍해 아니에요? 홍해길로 돌아와서 삥 돌아가지고 여기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게 요단강인데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진치를 치고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자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리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또 돌아서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얼마? 40년이 걸려요. 참 하나님 지루하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우리 생활이 조급해지지를 않아요. 근데 모르면 그냥 오늘 문제 닥치면 내일 해결이 안 된다고 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백성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애굽 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에 나올 때 20세 미만 20살 미만의 사람들은 여기 도착하니까 한 40년 지났으니까 60세가 됐겠죠. 여기 오는 동안 다 죽어버렸어요.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그리고 40년 동안 다시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이때 여기 건너올 때 60만이었던 사람이 여기 때 다시 60만이 됐어요. 장정만.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하면 수백만에 이르죠. 정확한 횟수는. 근데 성경에는 거의 1000만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1000만 가까운 인구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는 동안 애굽의 생활에 완전히 젖어버린 20대 미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자기 습관을 고친다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한 번 습관에 젖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새로 태어난 60만 장정만 60만 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여기에서 재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예요.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가 여기에서 재교육. 지금까지 여기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계속 백성들을 가르쳤던 내용을 못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죽었으니까. 죽고 다시 태어났으니까 못 배운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재교육을 시키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느냐면 쭉 넘어가요. 쭉 넘겨요. 이제 자, 134페이지 밑에 제2절 시내산 언약 수립 나오죠. 그게 아까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레위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율법 받아가지고 넘어가요. 쭉 넘어가서 어디에 나오느냐면 152페이지 제3절 광야 시련과 교훈. 이 광야에 와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시키는 내용으로 바로 30장까지 민수기 30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너무 빨리 나가요? 하나도 안 빨라요. 이거 다 끝내려면 빨라지 않은 거예요. 자, 넘어가서 165페이지 제3장 땅 언약 성취 섭리가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나와요. 땅 언약 성취 섭리. 자, 그러면 여기서 60만이 나와서 재교육 받고 그 다음 민수기 30장 여기까지 왔어요. 이 부분 온 거예요. 30장이. 민수기 30장이. 여기 딱 오니까 암몬 족속의 땅이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모압 족속의 땅이 여기가 있고 암몬 족속 땅, 모압 족속 땅. 일이 좀 지나가자고 모세가 사정을 하니까 못 간대요. 절대 못 간대요. 그러니까 못 간다고 하니까 못 간다고 해서 못 가면 돼요? 그냥 가다가 전쟁을 했는데 이 땅을 차지해버리고 만 거예요. 암몬 땅을 정복해버렸어요.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 세 가지 언약 가운데 두 번째가 땅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모압 땅, 여기가 모압 땅인데, 여기가 모압 땅인데, 모압 땅을 지나서라야 여기 요단강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 가게 생겨서 지나가려고는 여기도 못 가게 하다가 결국 부딪혀가지고 모압 족속을 멸하고 이 땅마저도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땅이 지금의 시리아 땅이에요. 아주 평지로 목축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땅이라 말입니다. 이 땅을 딱 정복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는데 모세가 여기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다 재교육을 시키고 신명기 지나가요. 그리고 신명기 그 다음 여호수아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리 지도자가 돼요. 바톤이 바뀌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을 지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므낫세 등 시므온이나 므낫세 등 이런 자손들이 여기서 그냥 살겠대요. 자기들은 여기 안 가고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을 받아요. 그러면 이 땅을 너희들이 주는데 그 대신 여기 들어가서 전쟁은 같이 해라. 이 땅을 뺏기 위해서 전쟁은 같이 해라.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너희 돌아와서 여기 살아라.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국에는 몇몇 지파에게 므낫세 지파 등 두 지파 반에게 저 땅을 줍니다. 요단 동편 땅을. 그래서 거기 보면 넘어가서 166페이지 제1절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요단 동편. 이게 요단강 동쪽 아니에요. 이게 동쪽. 그래서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느냐면 민수기 36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169페이지 제2절 호렙산 언약 재교육. 호렙산이 여기가 이제 시내산 호렙산인데 이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받은 언약을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신명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거 회고도 하고 호렙산에서 받은 것,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때 그냥 갔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길로 해서 한 바퀴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 이 원리를 알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안 주신다,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믿어지면 돌리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안 믿어지면 돌려요, 한 바퀴씩. 왜? 믿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탕자 비유도 그러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의지하려고 안 해요. 제 능력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능력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줘서 내보내지 않아요. 왜? 돼지우리까지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 내가 아버지가 어떤 자인 줄을 내가 알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 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계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고 제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 그래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래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7일 만에 싹 들어가 보십시오. 야, 우리 잘났다. 이놈들 우리한테 꼼짝 못하네.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죠.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지루하지요. 40년 동안 한 그냥 넉 달만 돌려도 우리는 지루할 텐데 4년도 아니고 40년을 하나님께서 잡아 돌리잖아요. 이게 믿을 사람이 원래부터 안 믿을 사람은 상관없지만은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믿어야 될 사람으로 정해놓은 사람은 그거 마음대로 안 되죠. 빨리 믿고 싶지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은 좀 더 세상의 뭔 맛을 세상살이 잘하네. 세상의 쓴맛을 단단히 보면서 살고 돌아오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제 돌아와도 돌아와요. 믿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언제 불러드려도 불러드리는데 믿음을 주는 방법이 돌리고 돌려서 빙글빙글 돌려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자, 여기 가서 딱 보니까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큰일 났잖아요. 자, 재교육 다 끝났죠. 재교육 끝난 다음에 넘어가 보면 어디가 나오느냐면 185페이지 제3절 요단 서편 땅 정복. 그래서 요단강, 이건 서편 아니에요. 서편.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이걸 왜 정복시키는가?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시키고 땅을 정복해 주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편 땅도 정복시켜 주시고 서편 땅도 정복시켜 주기 위해서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드십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영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니까 요단강이 막 여기서 여기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넘어가지고 이 홍해바다를 거쳐서 사해바다로 들어와요. 사해바다. 근데 지금은 갈릴리 호수가 많이 말랐더라고요. 많이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여기 물이 이 요단강 물이 조금밖에 안 흘러요. 그런 물 같으면 우리 그냥 막 헤엄쳐서도 건너갈 수도 있고 건너갈 만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물이 범람해 가지고 강이 컸대요. 옛날 강 그 뚝과 뚝을 말해서 상당히 넓어요. 그런 곳으로 물이 흐르니까 60만, 10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할 것 없이 짐승 해가지고 가는데 이 건너가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들어가게 했어요. 왜? 안 믿으니까. 갈라져야 들어가지. 물이 있는데 들어가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근데 여기는 물이 흐르는데 그냥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가라.
갈라놓지도 않고. 그런데 요단강 물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물이 딱 위에서 흐르는 물이 딱 멈추면서 바닥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길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이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어떻게 썼느냐면 12지파, 12아들들이 자손을 낳아서 12지파가 됐으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각 지파 족장들은 이 요단강 강 밑에서 돌 하나씩을 다 안고 나오라 이거예요. 건져가지고. 그래서 12개의 돌을 이 요단강 서편 땅으로 건너와서 바로 여기다가 돌무더기, 이 돌무더기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12개의 돌을 쌓아서 무더기로. 그래서 이제 그걸 쌓아놓고 이 돌이 무슨 뜻이냐라고 먼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무더기가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들랑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이거 건너올 때 우리 조상들이 건져다 놓은 돌무더기란다. 조금 더 하면 여기서부터 설명해야 되겠죠.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에 가서 종로로 됐단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대로 언약대로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거쳐 여기에서 건너올 때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강 밑에 있는 돌덩어리를 우리 조상들이 건져다가 무더기로 쌓아놨단다. 이것이 역사 교육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게 하려고? 벌써 역사가 다 됐어요, 여러분. 역사학자가 다 된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역사학자가 돼요. 역사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부모 밑에서 고생 안 하고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어려운 부모 밑에서 어렵게 자라고 어렵게 공부한 분도 있잖아요. 역사의 흔적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런 내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를 원망하죠. 우리 부모는 어쩌자고 가난하게 돼가지고 나보다도 머리가 나쁜 아무개는 학교에서 영 형편없었는데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시집가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신나게 살아가는데 나는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공부해서 시집도 부모가 능력이 없으니까 잘못 가서 시집 생활도 역시 어렵게 지나고 참 괴로운 때가 많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다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만약에 장로인 시골교회 농부 장로인 아들이 안 되고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 역할하는 큰 주조장 술 만드는 공장의 사장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나는 지금쯤 완전히 하기야 뭐 수염이 안 났으니까 톱수로 가지는 않겠지만 수염이 적으니까 완전히 거지처럼 다 헤어진 옷 입고 빵똥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완전히 그냥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같은 데다가 화실 차려놓고 그림 그리겠다고 주책 들고 앉았을 수밖에 없는 처량한 인간이 됐을 거예요. 왜? 그러고 살고 싶었으니까. 예, 가난을 미덕으로 알았어요. 왜 그랬느냐면 어려서 교회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 줘가지고 뭘? 부자로 살면 천국 못 간다고 자꾸 가르쳐 줘요. 돈 많으면 천국 못 간대요. 얼마나 천국 가기가 돈 많은 사람이 어렵냐면 여러분 바늘기로 약대가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요. 없어요! 하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보면 지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내 철학은 생애 철학은 내 인생 철학은 가난과 청빈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술인의 꿈을 굳힌 거예요. 어린 시절. 그래가지고 나는 그림 그려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낭만은 즐겨야 되잖아요.
예? 낭만은. 아무리 가난해도 낭만을 즐기려면 예술 쪽을 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질이 좀 있고. 그래서 그림 그리고 살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시작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가난해가지고 대학을 못 갔다니까. 미대를 못 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가난한 것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됐죠.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스러운 역사가 없어요. 다 아름다운 역사로 승화가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지나간 정말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역사도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역사도 모두가 다 아름다운 역사로 승화해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놀라운 찬양시예요. 이런 고난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 이런 고난의 역사가 욥기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했고 시편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찬란한 노래들로 승화되고 잠언, 전도, 아가서는 노래의 절정이에요. 사랑을 노래하는 시가서가 아가서 아니에요. 이런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노래가,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가 아가서란 말입니다. 그 아가서의 노래는 그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잘 배우겠지만 아가서의 테마가 솔로몬이가 여인 하나를 사랑을 해요. 그런데 여자가 되게 못생겼어. 막 시커멓고 영 형편이 없어. 그런데도 솔로몬이는 죽고 못 살아. 그래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 여자가 또 못난 것이 바람까지 피우는 거야. 그래서 나가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요. 들에 나가서 집을 떠나가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는데 그런데도 솔로몬이는 밤잠을 못 자. 밖에서 가랑잎 소리만 나도 애인이 찾아왔나 그 여인이 찾아왔나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찬잇을 맞아가면서 그 여인을 찾아 나서요. 솔로몬이. 이게 꿈속에서 되지는 거예요. 찾아 나서 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이 여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의 소식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을 만나서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단꿈 속에 젖어드는 그런 종말로 마무리로 아가서가 잘 마무리 지어지는 참으로 눈물 없이는 또 감동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노래가 아가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세상 못나고 못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족속이 인간이 진짜 이게 우상 장사하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우상 만들어 파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 만들어 파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사원 했을 거 아니야 이놈이. 이놈이 아니라 아브라함. 우상 배달해주고 돈 받아오고 영업사원이지 뭐. 영업 과장이든가. 하여튼 그 일을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그래도 사랑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못되니 계속 사잖아요. 결국 애굽에 가서 종살이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끝내 약속대로 사랑의 약속대로 이 땅을 정복해서 큰 나라를 이루어 살도록 하시는 장면을 솔로몬이 사랑의 노래로 승화시켜 불렀던 내용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게 되면 과거가 하나도 후회스러운 게 없어요. 다 아름답게 승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긍정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과거 역사만 그런가요?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 역사도 짜증스러운 게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도 안 믿어지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어지면. 크게. 안 믿어지면 돌아야지 뭐. 돌아야 믿어지니까. 그래서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믿어지면 과거 역사도 아름답게 승화되고 현실 역사도 당당하게 소화할 수 있고 미래는 걱정해요? 걱정 없어요?
말할 거 없지요. 미래도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과거, 후회, 현재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를 만족하고 미래를 염려. 후회 아니고 만족하고 염려 안 하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만 생기면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를 만족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다. 이만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한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현재가 만족지 않아요. 현재가 만족지 않으면 과거가 후회스러워요. 과거가 후회스러우면 미래도 염려로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뭐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게 아니라고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진짜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오늘 여기 와 계신가 모르겠네요. 다른 반에 들어가셨나. 우리 일본에서 우리 여집사님 한 분 오늘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그 집사님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지죠. 불만 속에 살던 사람이 완전히 만족하게 사는 사람으로 되는 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훌떡 뒤집어진 거란 말입니다. 생각해봐야 안 그런가? 이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 동편 땅, 서편 땅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를 딱 건너가서 12개 갔다가 돌무더기를 만들어 놨어요. 돌무더기가 무슨 교훈? 무슨 교훈? 돌무더기가 무슨 교훈의 재요? 무슨 교육의 재료? 여지껏 지금 내가 얘기를 하니까. 무슨 교육? 아유, 그렇지, 역사 교육. 돌무더기만큼 역사 교육 재료가 좋은 재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념관에 들어가죠? 저기 어디 천안 저쪽에 있는 독립기념관 가요, 안 가요? 가서 뭘 봐요? 자료들 보죠? 외정시대에 있었던 자료 보죠? 아이고, 징그러워. 그러고 나오죠? 말없는 12개의 돌무더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리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독일 사람들이 과거 이제 그 유대인들 학대할 때 독일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을 지하 창고에다가 막 집어넣고 독가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수십만씩 질식사를 시키는 그런 끔찍한 사연들을 영화로 만들어서 그걸 독립기념일에는 전 국민이 다 보도록 하는데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무자비한 독일인들의 만행을 잊지 말고 살라 이거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벌벌 떨잖아요. 근데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솔직하게 우리 조상들이 정말 당신들에게 너무너무 큰 죄를 범했어 하고 솔직하게 사과를 해요. 왜? 무서우니까. 왜? 유대인들이 정말 무섭잖아요. 숫자는 얼마 안 돼도 세계, 정계, 과학계, 물리, 과학, 경제 이거 다 잡고 있어요. 거의 다. 노벨상 대상자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노벨상 상을 탄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유대인들이 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노하우가 1000여 개가 있대요. 1000여 개. 우리는 노하우가 2서너 개밖에 없어요. IT하고 또 뭔가 몇 개. 2서너 개 가지고 지금 5천만 민족이 지금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1000여 개가 있대요. 노하우가. 발표 안 해요. 딱 비밀 금고에다가 그 노하우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절대 비밀로 새 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정말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고 사과를 하고 하는데 저 일본에 있는 아저씨들은 우리한테 살살 꼭 고양이가 혓바닥 내놓고 주둥이 빨듯이 솔직하게 잘못했다 이 말을 안 하고 뭐 그냥 살면 꼭 밥그릇, 죽그릇 핥듯이 강아지 죽그릇 핥듯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왜?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요즘 이제 이북이 뭐 흉북이 가진다 어쩐다 하니까 조금 두려워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사랑하셔서 건너가게 했는데 돌무더기를 통해서 역사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딱 갔어요. 근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 하나가 있었거든요. 딱 성이 얼마나 큰지 겁이 났다 이 말입니다. 성을 헐어야 되죠. 첫 성 맞이 했는데 어떻게 헐어지나 궁금하죠? 다음 시간 오면 돼요.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우리 개개인들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솜씨를 오늘 또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거들랑 지혜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마음의 만족함을 가지고 찬양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